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예비하심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기도는 거듭남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거듭난 자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에는 거듭난 자의 기도는 광야를 향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그 광야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예비하시기 위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뭘 해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든 남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일명 뭘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뭘 해도 남기기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곁에서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무언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일명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뭘 해도 모자라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뭘 해도 남고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자라기보다 남기고 남는 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중추절에 관한 이야기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남고 남기는 플러스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기도할 때 어떻게든 남고 남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남기는 자의, 남는 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수많은 답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가 남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알아서 스스로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주되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준 것이 더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받아 누림으로 남고 남기는 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주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스스로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 자녀를 위하여 이삭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도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와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선하고 복된 것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 주는 일이 곧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가 남고 남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라고 분부하십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제자들은 직접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은 12제자들, 아니 수많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관한 이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다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든 곳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받기도 전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니,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계속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알기에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시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기는 그리고 남는 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했던 에레미야가 3장 25절의 말씀처럼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남고 남기는 자의 은총을 누리길 원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남고 남기는 자의 기도는 언제나 받고 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받을 것에 미리 감사하는 일이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거듭난 자의 기도며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곧 힘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받으려고 하는 기도요, 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기도가 남고 남기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고 남기는 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가득할 때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기도가 주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남고 남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이 놀라운 것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라고 낙심한 제자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이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12바구니 정도 남았다라는 그 정도 남았겠구나 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차고 넘쳤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원하는 대로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받으신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도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은혜였으면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복음서가 말하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도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먹고 다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은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다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풍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남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간구할 때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주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요, 이전 것들보다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바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가진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과 능력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줄 때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 모자람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요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총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친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순례의 여정을 걷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줄 수 없다 말할 때 주는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받을 수 없다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친히 받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